2020년 7월 15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대신해서 그의 포도원에 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는 말을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 포도원은 기름진 언덕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그는 땅을 사서 돌을 제하고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을 제하는 일이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도 많고 땅이 단단한지 그것을 개간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또 대개 과수원에는 초막을 지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오늘 주인은 망대를 세웠다 말씀합니다. 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시설로 활용하는 건물을 세운 것이죠. 이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포도가 열리면 이제 그 포도를 사용할 준비까지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주인의 행동이 강조됩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강조되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택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임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인의 애씀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 악하고 나쁜 포도, 즉 땅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가 그들 가운데서 맺혀진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주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주도록, 너희가 판단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4절에 그리고 자신이 포도를 얻기 위해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너희들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했던 주인이 이제는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5절과 6절에 등장하십니다. 주인은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울타리와 담을 헐고 포도원을 외부 침입에 그대로 맡겨버리기로 합니다. 아까 망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망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아무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 침입에 그냥 맡겨두기로 합니다. 포도원을 폐허로 만들어 포도나무의 가지를 기르거나 북을 돋우는 일을 다시는 없게 합니다. 기름진 산에 만든 포도원이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황무지가 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포도원 주인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 보면 비까지도 금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주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7절에 간략하게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여호와의 포도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7절에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여호와의 포도원, 자기의 포도원,
그리고 정말로 그가 기뻐하는 나무, 정말로 기뻐하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께 유다 백성은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대상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인데 이들에게서 나온 것은 피 흘림과 부르짖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화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냐면 땅을 독점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차지한 가옥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는데도 이들은 땅 가운데서 자신들만 평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고 번화한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방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서 자유기 소유지로 넓혀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30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1위가 약 1000채가량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30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500채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 기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정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집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 탐욕스럽게 넓힌 그 경작지가 황폐해져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땅에서 얻은 결과물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에바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10분의 1만큼밖에 경작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땅에서 얻는 결과물이 10분의 1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두 번째 화는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살면서 연회를 즐기는데 열심이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자리는 당연히 없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자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 모두가 무지함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적에게 넘겨지고 백성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존귀한 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두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난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장에 만족을 모르는 스올, 여기에 원어에는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올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은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높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 땅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땅은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포도원과 농부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정성껏 돌보는 농부이시고 택한 백성은 심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들포도 열매는 탐욕과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땅을 독차지하려는 탐욕,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더 가지려고 하고 밭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을 가진 자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죠. 이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욕심과 쾌락에 있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행하신 일에 관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